시기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사사기 사무엘을 통해서 새 나라가 세워지는데 왕이 세워져요. 그 역할을 누가 해요? 다리 역할을 사무엘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역사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믿는 믿음이요,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내 잘못된 믿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내 자신의 믿음의 확신만 있을 뿐이지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믿음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를 알고 우리가 반드시 믿음은 무엇으로? 순종으로. 믿음은 무엇으로? 사랑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 사랑. 그렇지 않으면 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남을 다 판단하고 잣대로 재가지고 오히려 죄만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간다고 예수님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혼났을까요? 믿음은 대단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자기 믿음이야.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믿음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믿음이 무엇으로 순종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내 뜻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마음대로 일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니야. 오늘 사무엘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자세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먼저 물어볼 때 이미 하나님께 아시고 당당하시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내 마음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하지 않으면 안 되고 겸손하는 거 다 알아. 그런데 이 겸손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반드시 겸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겸손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겸손한 것 가지고 어떻게 돼? 아이고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돼, 이 사람은 이러면 안 돼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하나님을 떨리고 그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나는 이렇게 믿는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성경 한 구절만 배워서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오늘 또 이 말씀 8장 말씀에 하나님의 심정을 깨뚫어야 돼. 하나님의 심정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그냥 어떤 거 알았다, 교회 다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무엘 1장은 무엇인가 쭉 한번 얼른 넘어갈게요. 연결해서 1장은 뭐예요?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데 기도해서 난 자식이 누구요? 사무엘이요. 그 자식을 성전에 바쳤어. 바쳤더니 어떻게 됐어? 5자녀를 더 줬어. 하나님께서 바쳤더니 더 줬어. 두 번째 한나가 이 자식을 낳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 한나의 찬양이 2장이에요. 3장은 뭐예요? 이 사무엘이 자랐어. 하나님께서 일 시키려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게 3장이에요. 부르실 때는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예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엘리의 집은 심판하겠다. 왜 심판하느냐? 엘리가 잘못했다 이거야.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어. 자식이 우상이야. 그래서 내가 용서 못해. 두 번째는 엘리의 자식 홉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멸시하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 내가 존귀하게 여기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이 예배를는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내가 준비 없는 예배를 하지 말라는 거야. 그날 와서 못하는 거지 말하는 거야. 예배는 준비해요.
내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저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대표기도를 준비하고 예배는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만큼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경외함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이 어찌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런 마음이 없이 되겠느냐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경외함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외함을 가지고 오는 그 예배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머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이대로 해야지.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와서 예배를 드렸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엘리의 가정을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엘리의 가정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쟁에서 34,000명이 다 죽고 엘리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아요. 엘리의 아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한날에 죽고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이렇게 흔들으자 있다가 그냥 목뼈가 부러져서 일어나려고 하다 목뼈 부러져서 아버지 죽고 며느리가 얘기나면서 며느리가 죽고 그 얘기는 이 가정에서 무엇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싹 그릇이서 엎어버리듯이 설거지 써서 엎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만 하지만은요 그 반면에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반드시 죄의 대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다시 짓지 말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 죄를 회개하고 다시 짓고 회개하고 다시 짓고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에서 이 가정을 심판하고 뭘 뺏긴 거예요? 이스라엘 법궤도 빼앗긴 거예요. 법궤. 그런데 이 법궤가 어떻게 이스라엘로 돌아오는가가 5장이야. 이 법궤를 다곤 신전에다 블레셋 신전에 두니까 하루는 딱 엎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전에 딱 엎어져서 하나님께 경배하듯이 뻗어 있는 거예요. 경배하듯이. 이거 우연이겠지 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 딱 씌워놨네. 그랬더니 그 이튿날은 어떻게 손 발목은 다 잘려져 가지고 있고 머리는 앞에 경배해갖고 손은 문지방에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신을 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독증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죽고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는 받았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다. 이것이 법궤가 재앙 덩어리다. 이거 빨리 이스라엘로 보내자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는요 법궤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보내는 거예요.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그냥 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 다 치고 신도 다 치고 지가 블레셋으로 돌아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야 이게 진짠가 가짠가 하나님이 진짜 친 건가 우연인가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닥치면 그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요? 여러분 이거 우연히 그랬겠지 이거 뭐 하나님께 그게 쳤겠어? 그런 마음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것을 시험하는 거야.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시험하느냐? 이 사람들이 종기 독종 모양을 금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독종 모양을 금으로 독종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의 5 주요 도시에 5개를 만들어. 그 다음에 쥐가 이 병원으로 옮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막 전염병이 다 돌고 그러니까. 그래서 쥐 모양을 또 5개를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을 뭘로 실어 날려 법궤하고 이것을 뭘로 실어? 새수레를 만드는 거예요. 새수레를 누가 끌고 가게 하자라는 거예요? 암소, 전난 암소가 끌고 가게 하자라는 거야. 그러면 전나는 암소가 가는데 새끼한테 젖을 주러 가겠어? 아니면은 이것을 끌고 이스라엘로 가겠어? 새끼한테 젖을 들어 본능적으로 가면 우연이고
이것이 이스라엘로 곧바로 가면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고 하나님의 재앙을 내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자라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독종 5개, 쥐새끼 5마리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다가 전나는 암소가 끌고 가는데 어디로 가? 베세메스로 가는 거야. 자기 새끼한테 안 가고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한테 가서 젖주려고 가야 맞잖아. 가면서 소가 울고 가는 거야. 울고 가는 거야. 내 새끼를 떼어놓고 가는데 심정이 어떡하느냐 이거야.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베세메스로 곧장 가는 거예요. 곧장. 그러니까 이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 이거야.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연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다 이것들이 다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아 운이 좋아서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하심 도우심이야. 도우심이야. 그래서 이것을 법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왔어. 그러니까 암소 2마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홀딱 다 태워서 바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보니까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잖아. 보다가 5만 70명이 다 죽어버렸어. 줄초상이 난 거야. 법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야. 함부로 죄인이 만질 수 없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법궤를 레위인들이 그것을 정말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다룰 수 없는 법궤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디다가 그냥 막 무서워가지고 기란 여아름으로 갖다 놓은 거야. 갖다 놓은 지가 20년이 흐른 거야. 왜? 만지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기한 여아름에다 20년 동안을 놔둔 거야. 놔두고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법궤가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뀐 거야. 왜 그러냐면 엘리도 죽고 엘리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지도자 누가 나온 거예요? 사무엘이 나온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근데 시대를 바꿀 만한 인물이요 금방금방 나오는 게 아니에요. 400년 500년만 한 사람 나올까 말까 그런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올바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같이 성경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알도록 가르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수요 예배 말씀이요 주일날 말씀 이런 것들이 축적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엄청난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두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꽤 오래 다녀도 성경 모르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근데 사무엘이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종교 계획을 하느냐. 너희는 이제는 이방신 믿지 말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만 믿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방신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혼합해서 다 믿는 거야. 이방신의 바알은 통로를 갖다 주고 하나님은 또 우리 신이니까 믿고 그럼 짬뽕에 갖고 다 믿는 거야. 다 믿는 거예요. 이거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아멘. 그래서 너희들 다 미스바에로 모여. 여태까지 이방신 섬기는 거 하나님께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얼마나 회개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울고 불고 기도를 했던지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이 들린 거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이야 저것들이 아직도 맛을 못 봤네. 싹을 잘라버리자. 저것들 침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혼내주자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또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일으키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일으키면 이쪽에서도 빨리 전쟁 준비해야 되잖아. 근데 전쟁 준비를 해 안 해? 안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단에다가 제사 드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야. 제단에다 제사도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막 치려고 올려하는데 하늘에 천둥번개가 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해가지고 누가 이기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기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된 거예요. 큰 땅을.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전쟁을 이겼겠어? 힘이 있으면 누가 있어?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겨야 맞아. 근데 누가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에베네셀. 우리가 어떤 살펴보면 에베네셀 이름 많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말씀을 사무엘서에 여기에 나온 말씀이요. 그러면 우리는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기고 태평성대가 다 이루어진 거야. 감히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야. 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싸워주시기 때문에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나라가요, 힘이 막강해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서로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힘을 키우지 않고 있고 지금 막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다른 거 다 없어도 뭐예요? 핵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미국하고 회담을 하고 그것 가지고 지금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이렇게 힘이 있기 때문에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힘의 논리예요. 힘의 논리. 나라의 평화는요. 나라가 약하면 잡아먹으려고 생각하지 절대로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한미동맹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중국은요, 우리 왕조를 그대로 갖다가 그대로 하는 거야. 이거는요. 그러나 미국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미국 편에만 있으면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자기들이 다 도와주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중국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미국은요, 앞으로도 반드시 그래요. 지금 새누리당에서도 지금은요, 하나가 되어가지고 지금 지금 그 좌파 정권 내리자 그래도 그 안에서 친중이 있단 말이에요. 친중이. 안 되는 거예요. 친중은요. 중국은 절대 우리나라 돕지 않습니다. 중국은요. 그러나 미국은요, 우리나라하고 동맹해서 그대로 구상 속에 들어가면 미국은요, 다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돈 갖다 도와주고 뭐 갖다 도와주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거를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 예, 그래가지고 지금도 헷갈리는 거야. 혹시라도 미국하고 이렇게 하면 중국에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놀래는데 천만의 말씀. 무역 전쟁에도 미국 안에 있으면 살 길을 열어줘요. 그거는요. 그 다음에 오늘 100장 말씀이에요. 100장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사무엘이 사사가 돼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사가 자기 혼자로는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마 사사로 이렇게 아버지를 도우려고 자식들도 사사를 삼은 것 같아요. 2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요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요엘.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차자의 이름, 작은 아들 이름은 아비야라. 아비야는 여호와는 아버지시라. 그래서 사무엘이 자식들 이름을 기가 막히게 잘 지어놨잖아.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런데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아버지가 이름을 잘 지어놨는데 아버지 행위를 잘 안 따로 그 다음에 일을 따라서 이익을 좋아해. 돈을 좋아하네. 이 자식들이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뇌물 받아먹고 말하자면 억울한 사람이 재판에 왔는데 더 억울하게 만든 거야. 뇌물 받아먹고 반대로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 억울해서 재판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재판을 애곡되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
이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아주 돈을 좋아하니까 예? 지금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첫 번째는 사무엘이 늙었고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돈을 좋아해가지고 재판을 붙게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제 사무엘이 찾아간 거예요. 예, 사무엘이 찾아간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말하자면 사무엘이 여태까지 잘했는데 자식들이 당신만 못하다 이거야. 돈 주어가지고 돈 받아먹고 이런 짓을 한다 이거야. 그래서 올바르게 지적을 합니다. 올바르게 지적을 합니다.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이게 뭐냐면 이제는 우리나라도 사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사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그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이게 신정정치야. 신정정치. 그런데 이제는 무슨 정치로 가자라는 거야? 왕정정치로 가자라는 거야.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는 나라로 하게 해달라고 지금 장로들이 누구한테 쫓아온 거예요? 사무엘에게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통치 방법하고 상관없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지 않지만 사무엘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왕정정치를 이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고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왜 안 해줍니까? 이럽니까? 저럽니까? 우리가 따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사무엘처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아멘. 우리는요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먼저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묻는 게 순서예요. 무엇이 먼저인지 나중인지 알아야 돼요. 속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속도가 좀 더디다고 하나님께서 더딘 것을 해결 못 하시겠어요?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게 먼저예요.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게 사무엘에게 야 백성 한 말 다 들어봐 이 얘기예요. 기도를 하니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되라. 야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버리는 게 아니야. 나 하나님을 버린 거야. 버린 거. 나 하나님을 버린 거다.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 보호받기 싫어요. 눈으로 보이는 왕을 주세요. 이 얘기예요.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의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늘 해오던 짓이야. 처음 것이 아니야. 뭐냐? 항상 보면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면은 또 힘들다고 또 회개를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은혜를 주셔. 은혜를 주시면 또 이따가 죄를 짓고 이거를 여태까지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회개하면 반복하면 돼한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짓을 여태까지 했다 이거야. 집을 개 못 준다 지금 이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로 섭섭하게 하지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쁜 거야. 이 얘기예요. 9절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이스라엘 백성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말을 듣고 왕정정치가 어떤 것인지 네가 다 가르치라는 거야. 왕정정치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라.
그래서 10절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이제 사무엘이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왕정 정치가 어떤 것인지 정말 그런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과 말을 어긋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앞에서 달릴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들이 왕정 정치를 하면은요, 나라를 위해서 싸우려면 군인들을 징집을 해야 돼. 군인들이 있어야 되잖아. 나라마다 군인이 있어 없어? 다 있잖아요. 아들을 빼앗기게 된다니까요. 나라에다가 아들을. 그리고 그 아들들이 싸우려면 뭘 배워야 돼? 말 타는 걸 배워야 돼. 병거, 말을 제어하고 이런 걸 배운다. 그러니까 너희 아들들이 나가서 이렇게 싸우려면 얼마나 훈련하고 힘이 든다라는 거야. 우리도 군대에다 자식을 보내면 논산훈련소 가서 일단은 1차 훈련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대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듯이 너희들도 나라의 아들을 뺏겨가지고 말 다른 연습, 창으로 찌르는 연습해서 훈련을 이렇게 받게 된다. 너희 아들 빼앗겨 나라에다가. 그래도 너희가 왕정 정치를 하자고 그러느냐 이거야. 그 다음에 12절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이제 아들들을 데려다가 나라를 관리하도록 이렇게 다 그 밑에다가 줄줄이 다 세운다 이거야.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래야 되잖아. 그래야 나라가 질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군인들이 먹을 게 있어 없어? 군인들이. 에? 군인들은 군대 조직이요. 100명을 다루면 100부장, 50명을 다루면 50부장, 1000명을 다루면 1000부장 이렇게 계급을 하고, 그 다음에 군인들도 먹어야 살잖아. 그러니까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면 군량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 자식들이 또 군대에 군량들을 또 만들기 위해서 나라에다 바쳐야 돼. 우리도 밥 있어야 내 안 돼? 내잖아.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병거와 재고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군인들이 싸우려면 뭐가 필요한 거요? 총칼이 필요하잖아. 활도 필요하고. 그걸 만들어야 돼. 지금도 싸우려면 뭐가 필요해?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야. 이래도 너희들이 왕정정치 좋냐?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다 싸워주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다 해주는데 왜 그러냐 이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13절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도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야, 너희 아들만이 아니라 딸들도 어디를 내? 요리사로 부려보고. 여러분, 우리가 사극에 보면은 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궁녀와 요리사들이 있어요. 네 딸들도 뺏긴다 이거야. 그래도 너희가 왕정치 좋아하냐? 물어보는 거요. 14절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나라를 운영하려면 세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잖아. 세금을 걷어 들이는 거예요. 15절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에 11절을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이제 또 세금을 징수해가지고 하나는 누구를 줘? 공무원을 일시키고 나라 일시키고 돈 주는 거예요. 다. 그게 다 누구의 세금이 되는 거예요? 니네들 세금 내가지고 다 하는 거야. 지금 이거요. 16절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말하자면 노비로 삼아가지고 일 시키는 거요. 너희 양떼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이렇게 해서 인간이 세운 왕의 종이 된다 이거야. 왕을 세우게 되면은 너희들은 다 그 종 밑에서 줄줄이 왕이 하란 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야. 왕이. 그러면 내 하란 대로 할래? 왕 하란 대로 할래? 그래도 좋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이것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18절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치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정치를 하면은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고 또 살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 나라가 그래 안 그래? 억울하게 감옥살이 갈 수도 있고, 그런 폐단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 그러면 억울해갖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내가 안 들어주겠다라는 거야. 안 들어주겠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겠어? 왕정 정책을 따라야 되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정책을 따라야 되겠어? 하나님을 따라야지. 죽으면 죽을 자들도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 이상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백성들이 사무엘 말을 안 들어. 거절을 해. 거절해. 땅도 바치고 아들도 바치고 백성들 노예가 다 되고 왕의 종이 되고, 그래도 너희가 왕정 정치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당신 말 사무엘 말을 안 들어.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끝까지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누구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왕정 정치를 택한 거예요? 누구를 택했어? 왕정 정치를 택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싸울 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이 사람들도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냥 사사시대에 늘 전쟁이 있었어. 그러면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공격이 옵니다. 공격이 오는데 원인을 잘 분석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우리나라는 왕이 없고 이방 나라는 왕이 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왕이 있으니까 야,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전쟁을 해도 막 힘이 있고 막 이러니까 우리도 왕을 달라라는 거예요. 왕을 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방 백성처럼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방 백성처럼. 21절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고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요 하나님께 또 이제 또 물어봐. 하나님 백성들이요 이렇게 그래도 왕 달라고 하네요. 근데 또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 봐봐요. 껌껌이 사무엘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줘서 왕 세워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서 응답하신 거예요? 아니면 안 기뻐도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뻐서 응답하신 거예요? 안 기뻐도 응답하신 거예요? 안 기뻐도 응답하신 거예요. 기뻐서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도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떼쓰고 달라고 그러면은 기쁘지 않아도 주는 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안전하고 가장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옳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분이 안 좋아도 허락하신 거예요. 안 세워줘버려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도 어쩔 수 없다 너네들이 원하면. 그 다음 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신정정치 사사가 마감되고 이제는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왕정 정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가 되는 거예요? 사울왕을 세우는 거예요. 2대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왕정 정치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왕을 이렇게 세운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왕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지목에서 세우고, 세울 때도 너는 약속을 받아. 너는 반드시 내 말씀에 순종하라는 약속을 받고 세우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약속을 받고 세우는 거예요. 조건이 그거예요. 너는 내 말에 순종해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다 이거예요. 그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통케 해주시고 자자손손이 왕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
근데 왕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끌어내리는 거예요.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뭘 할 수 있어? 깊으신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하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너무너무나 세상에 사무엘을 봐봐요. 훌륭하잖아요. 무엇이든지 말하면은요, 자기가 먼저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지금 응?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왕정정치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막 떼쓰고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뭔 일을 해놓고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만 되면 물어보고. 사무엘이 뭐냐면 나중에는 그래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저도 아침에 딱 눈을 뜨면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기도의 승리가 오늘 하루의 승리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막 눈 뜨면서 못 일어나면 계속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하루는 나의 하루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묻는 거야. 하나님,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이런데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고 사무엘을 보고 배운 거예요. 아멘. 말씀을 보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나 말씀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어떻게 하다 믿음이 순종으로 겸손까지 가기도 어려운데 겸손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